뛰어나신 은지강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은지강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주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하지 말고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주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장 찬송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담대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4절 찬송을 한 번 더 부릅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저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무르게 지휘해 나가고 살았습니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지만 아직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 저희 자신을 온전히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한량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주님의 위대하신 섭리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10월에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군경들의 날이 있습니다. 계절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철책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경찰들을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대의 노고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날마다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귀의 세력을 능히 대적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대안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갑질의 영감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쪼개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부흥하게 하시며 섬기며 교제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칭찬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부흥함으로 통영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냄새나는 곳에 소금이 되며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5일에는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도들에도 가깝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충성할 때 넘치게 주시는 복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고 섬기는 지체들이 있기에 예배가 더욱 은혜롭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열방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안위와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자, 같이 율동하겠습니다.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 우리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44편 말씀을 볼 겁니다. 1절에서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명절이 지나고 또 연휴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은혜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구를 하는 경우는요, 내가 그 값을 다 치룰 수 있을 때, 그때에, 혹은 그 값을 다 치루었을 때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긴 치렀는데 뭔가 조금 좀 모자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도저히 그 값을 다 치를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그때 무엇을 구하냐면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한번 대학 다닐 때 버스를 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대학 수업을 마치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버스가 좀 이제 좀 한 1시간가량 이렇게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이 차를 멈추고 움직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왜 움직이질 않으시는가 했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그냥 이렇게 차를 타는데 차비가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로서 한 500원 정도 모자란 것 같아요. 500원 정도 모자라면 한 절반 정도 그쯤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 500원 정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한 번씩 뭐 이렇게 정말 돈이 없으려고 그러면 돈이 똑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딱
그 써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고, 또 학교 다니거나 또 그럴 때는 어찌 그리 주머니에 그렇게 돈이 맨날 간당간당한지요. 근데 그날따라 그 아주머니가 뭐가 좀 500원짜리가 하나가 없었는지 100원짜리가 하나 없었는지 100원이 모자랐던 건 하여튼 그래요. 얼마가 모자랐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탁을 좀 하면 돼요. 아유 제가 500원이 모자라는데 제가 다음에 버스 탈 때 꼭 500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사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됩니다. 그 500원 저 구해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다음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엔 좀 꼭 좀 그리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도 이렇게 미담이 보니까 차비가 모자라서 그냥 차를 태워줬더니 뭐 비타민 음료를 500병을 그 버스 회사에다가 이렇게 선물로 갖다 줘가지고 그 기사분 덕분에 그 회사 직원들 다 먹었다고 그래갖고 신문에 2번이나 이렇게 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냥 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기사분이 아주머니 돈이 모자랍니다. 좀 더 내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부탁을 하라고. 오늘 내가 잔돈이 없어서 500원 내가 다음에 꼭 내가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데 그것만 받아 있어. 그것만 받아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분이 살성이 나는 거예요. 뭘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자기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받아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기사분이 오기가 생겨가지고 안 됩니다. 더 내십시오. 그랬더니 그 참 그 돈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이 기사분이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 버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는 가야 되는데 아주머니가 500원은 더 안 내지. 기사분은 500원 낼 때까지 안 갈 거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어떤 분이 제가 내드릴게요. 그래서 500원을 가지고는 아닙니다. 손님 돈 안 받을 겁니다. 저 아주머니 거 받을 겁니다. 제가 그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요, 그리고 아주머니 내리지도 않아요.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저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양쪽에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가 500원 내드릴 거예요. 내가 대신 차비를 내드릴 거니까 갑시다. 그냥 그 말씀이 또 이렇게 하니까 기사분이 또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만 좀 미안하다 사과하고 갑시다. 근데 둘이 고집을 내고 그냥 막 이러고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값을 다 치를 수 있을 때는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값을 다 치루었지만 그래도 좀 고마움이 느껴지거나 좀 미안한 마음이 느껴질 때는 뭐 한다고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도저히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이 닿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값을 다 치루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느 정도 치루었는데 뭐 조금 모자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다 그 값을 치를 수가 없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셨다?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다윗이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가 3년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 날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를 한 부분이 앞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하는 부분은 뒷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그런 설교도 있습니까? 말을 하자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 설교랑 똑같다, 안 똑같다? 안 똑같다, 안 같다? 안 똑같다. 예. 옛날에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말씀이 너무 느린데 설교가 길어요. 그래갖고 1년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진짜로 그랬어요. 1학년 때. 오늘 제가 설교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계시록에 어떤 말씀을 쫙 펼치더니 첫째 그러더니 쭉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요. 그 다음 해에 제가 2학년이 되니까 교수님 또 올라오더니 작년에 첫 번째까지 나눴는데 오늘 두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둘째를 나누고 제가 3학년 되니까
셋째를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3년에 걸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끝이 안 났습니다. 결론을 내야 되는데 종이 치는 바람에 셋째까지 얘기하고 결론이 안 났어요. 자, 제가 시편 144편의 말씀을 제가 3년 전에 수요일 예배 때 나눌 때는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이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맨 앞부분,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인데 다윗이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두 번째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미래에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점을 어디에다 두었는가 하니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조금 우리가 먼저 살짝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1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손을 가르쳐라고 할 때 이 가르쳐라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훈련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대신에 훈련하다로 바꿔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을 어떻게 훈련시키셔서 뭐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뭐 하셔서 훈련시키셔서 뭐하게 하시는도다?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꼭 누구한테 배워야지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보통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화살을 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살 좀 쏘시는 분들 여기 혹시 계십니까? 뭐 통영이 이렇게 국궁이 유명한데 뭐 전통 활 쏘시는 분 없으세요? 양궁 선수 없으세요? 저기 도산 초등학교 양궁 선수 출신 없습니까? 아쉽네요. 우리 동네 무슨 국가대표인가 뭔가 옛날에 강호동 그 연예인 알죠? 강호동 알죠? 강호동 씨가 운동 잘하는 연예인들하고 어떤 종목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거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그 종목을 열심히 취미 활동하고 이렇게 사회인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동호회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대결해가지고 막 이기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어요. 이게 이름이 우리 동네 뭐였는데? 예? 우리 동네 예체능 그래요. 그거 하는데 양궁을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뭘 좀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운동 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양궁 선수들한테 이제 양궁을 배우러 갔는데 이 활을 못 당기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못 당기냐면 강호동도 못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강호동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씨름 선수 아닙니까? 씨름 선수면 뭐 하는 게 일입니까? 잡아 당기는 게 일 아닙니까? 그 활도 이렇게 하면 쫙 하고 잡아 당기는데 당기긴 당겨요. 근데 강호동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요령을 가르쳐 주니까 그래도 씨름 선수라고 이렇게 당겨요. 제가 이번 주에 안 사실인데 야구 선수들은 미는 근육만 사용을 하지 당기는 근육을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팔굽혀펴기는 잘한대요. 근데 턱걸이를 못 한대요. 저는 그거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아무리 운동선수라도 배워야지 잘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궁이라는 거예요. 공도 잘 차고 농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배구도 잘하고 배드민턴도 잘하고 여러분 그런데 활을 갖다 놓고 땡겨 놓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잘 땡기더라 못 땡기더라? 잘 못 땡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 오른손을 훈련시키셔서
싸우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훈련시키셔서 가르쳐서 전쟁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다룰 수 있게 해주신다? 활을 다룰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령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활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근육을 단련하게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조준하는 그런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다 훈련하는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다윗이 활 쏘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려지세요? 잘 안 그려지죠? 다윗 하면 활 쏘는 것보다 뭐 쏘는 겁니까? 돌팔매라고 해야 되나? 그걸 물매라고 그러죠. 물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렇게 물매로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죠? 여러분 골리앗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냥 막 그래갖고 돌을 확 이렇게 던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돌려가지고 이 소리가요 윙윙윙윙이 아니에요. 웅웅웅 해서 확 하고 날아가는데요. 이게 손의 훈련도 필요하고 손가락의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을 딱 맞춰서 놓는 거는 뭐가 할까요? 손가락이 하고 이거를 돌리는 거는 팔이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요 속도가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300km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공을 던지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구 선수 중에 진짜 일반인들 중에서 100km 넘으면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실제로 100km 넘게 공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공이 날아가는 소리가 슉 하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프로야구 선수들은 한 140km 정도 던지고요. 거기서 좀 뭐 양현종이나 김광현이나 그런 잘 던지는 선수는 한 150km 던지고요. 그거보다 더 잘 던지는 선수들이 있는데 요즘은 160km 던져요. 아마 오늘 아시안게임 저녁 때 할 때에 우리나라 한국 선수 선발 투수가 나가는데 걔가 아마 160km 던질 거예요. 그 세계적인 선수예요. 아무리 해도 그래도 세계적인 선수도 몇 킬로 던진다는 거예요. 160km인데 이 물매로 하면 몇 킬로까지 나오냐? 300km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KTX 속도가 300km랍니다. 저는 한 번 딱 타봤는데 타보셨어요? 최고 속도는 340km까지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운행하는 속도는 300km를 제한 속도로 해가지고 평균 속도가 300km로 휙 달라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딱 돌을 던진 게 그게 뭐냐면요. KTX 속도로 돌이 와서 골리앗에게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맞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느냐? 머리에 박힌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돌이 머리에 박혔다고요. 제가 나중에 이 원리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에 이 물매를 활을 당기는 것보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 가서 전쟁터에 있는 형님들 만나서 도시락 배달하고 형님들 어떻게 잘 살아있는가? 어디 다친 데는 없는가? 여러분 그거 보러 갔다가 골리앗이 나오고 한번 맞짱을 떠가지고 누가 이기면은 누가 나한테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이 전쟁은 누가 이기는 거고 내가 이기면은 이 전쟁은 누가 이기는 거고 우리가 이기는 거 아이가?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아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는 못하고 형님들 잘 있는가 보러 간 그 다윗이 15세에서 한 18세쯤 되는 그런 나이로 추정되는 이 아이가 골리앗하고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울래?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제가 좀 할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요. 그날 처음 만지는 건데 이리 돌리다가 하다 보니까 해하고 이렇게 맞아서 죽은 게 아니고요. 다윗이 평소에 그걸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목동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를 시키셔서 그리고 내가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가 바로 1절에 바로 오른손을 가르치시고 손가락으로
전쟁을 가르치셔서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요, 다윗의 인생을 확 바꿔버립니다. 다윗의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되느냐? 골리앗을 싸워서 상대에서 이긴 그 일로 기점을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고백이 되어지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 뒷부분에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자녀들에게 내 백성들아,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죠? 백성들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왕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내 백성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다윗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계획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부모는요, 다윗이 무엇이 되기를 원했냐면 목동이 되기를 원했어요. 다윗 말고도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큰아들은 또 뭐 좀 더 이름을 내고, 또 작은아들 또 좀 더 이름 내고, 또 그 밑에 아들 또 좀 이름을 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다윗에게는 그냥 아예 부모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너는 양치면서 살아. 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 양들 이렇게 풀어놓고, 양들 이렇게 잘 이렇게 뭐 어디 도망가거나 어디 뭐 잡혀가거나 그러는 거 잘 지켜보면서 노래 부르면서 너 그러고 살아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부모가 생각한 그의 삶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오더니 하나님께서 이 집에 가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있다 하니 내가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러 왔는데 당신의 아들들을 좀 내 앞에 좀 불러다 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몇째 아들부터 데려다 놨겠어요? 첫째 아들부터 이제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첫째 아들이 좋아. 잘생겼어. 머리도 좋고, 눈빛도 괜찮아요. 야, 이 사람이 왕인가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다. 그러는. 참 사람 괜찮은데 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또 다른 아들 없습니까? 야, 둘째 들어오래라. 둘째가 들어오는데 둘째가 좋아. 좋아. 눈빛도 좋고, 이 체격도 좋고 잘생겼어. 말하는 것도 보니까 잘해. 왕이 될 만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다. 또 없습니까? 그럼 그 다음 들어오라고 그래라. 또 들어왔더니 이 사람이 또 어때요? 좋아. 아주 좋아. 잘생겼어. 목소리도 좋아. 덩치도 좋고 골격도 좋고 힘도 좋아 보여.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집에 있는 아들들 다 나와서 보여주는데 한 사람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아들들이 이밖에 없습니까? 성경에 머리를 긁었다는 소리는 없는데 아마 제 생각에 좀 긁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그 아들 좀 데리고 오십시오.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들에서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양치고. 부모도 기름 부음 받을 자로 다윗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갖고 급하게 들에서 양치면서 노래 부르고 있었던 애를 불러갖고 데려다 놨더니 요만한 애들이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붉고 이쁘장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이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그가 왕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계획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신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획이 있죠. 우리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좀 이루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이루지 못할 계획만 세우면서 산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100% 다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이루는 것보다 못 이루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여러분, 그 과정이 있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을 통과해서 드디어
왕이 되어서 고백을 하는 것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훈련시키시고 내 손가락을 훈련시키셔서 싸우고 전쟁하여 이기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고민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왕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 되려고 그러는데 왕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제 친구들 중에서도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는 한 절반, 남학생 절반은 다 대통령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도 안 됐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죽을 때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왕 되고 싶어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시켜주셨어요.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 과정이 순탄했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왕이 됐어요. 우리가 무언가가 되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요. 그리고 무언가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무언가가 되고 나서 그 무언가의 그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무언가가 되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국가대표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한 나이 40 될 때까지 오락실 열심히 다녀야지 스트리트 파이터 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대표가 됐으면 뭐 해야 돼요? 메달 하나 따야지 안 되겠습니까? 몇 메다입니까? 그 남자 수영 그거 압도적으로 1등 했잖아요. 200m입니까? 400m입니까? 아, 멋있더라고요. 아,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국가대표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국가대표 됐으면 메달 하나 걸어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도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성도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왕이 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고 왕이 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왕의 위치에서 그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과는 좀 무게가 달라요. 이전에는요, 하나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해결은요 어느 정도만 되면 되냐면요, 양 100마리 안 잊어버리고, 양 100마리 정도 어디 안 끌려가고, 양 한 100마리 정도 병들어서 안 죽고, 양 한 100마리 정도 살 토실 찌고, 여러분 이러면 책임 다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어디에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왕의 위치에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양 100마리 가지고는 안 돼요. 성 하나 정도는 안 돼요. 온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고, 온 백성들을 다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될 책임이 지금 누구에게 지워져 있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아요. 내가 목동으로 있든지 내가 왕으로 있든지 간에 은혜를 구하는 방법과 은혜를 받는 방법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십시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지금 전쟁의 상황입니다. 전쟁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저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에 저들이 넘으려고 하는 산에 하나님께서 연기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연기 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입니다. 불이 났든지 아니면 그 산이 불덩이를 안고 있든지. 여러분, 산이 불덩이를 안고 있는 그런 산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화산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다윗이 8절에 번개를 번쩍이서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흩으소서라고 되어 있죠. 화산이 폭발할 때에 그 화산재가 불덩이가 돼가지고 내리는 것이 마치 모처럼 화살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이 무슨 상황이니까?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는 방법은 같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9절을 읽어야 됩니다. 시작. 9절에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십니다. 자, 여러분, 구하는 방법이 왜 같으냐? 9절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10줄 비파로.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의 악기를 제가 상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비파라고 할 때는 요 기타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타는 코드를 누르기 때문에 이게 줄이 몇 개가 안 되더라도 여러 개의 음정의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파나 하프 같은 경우에는 줄이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줄이 낼 수 있는 소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10줄 비파 같으면은 그 비파가 낼 수 있는 소리가 몇 가지 정도 될까요? 10개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악기다 안 좋은 악기다? 그렇게 좋은 악기는 아니다. 그럼 이 10줄 비파는 주로 왕이 쓰는 거겠다? 왕 아닌 누가 쓰는 거겠다? 목동들이 쓰는 거예요. 목동들이 목에 걸고 다니면서 양들이 이렇게 탁 치다가 양들이 이들은 이제 풀 먹어라 그래 놓고서 내가 노래 불러줄게 그러면서 댕강 이렇게 하는 게 이게 10줄 비파예요. 근데 여러분, 왕이 됐으면 이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30줄 비파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좀 구경 좀 하고요. 제가 키우고 있는 성가대가 3,000명쯤 되는데 그 성가대 3,000명 소리 들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여전히 제가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9절에 내가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주의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이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뭔데? 왕인데 하나님께는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기를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왕 위에 왕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도 어떤 과정이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왕이 되어서 그 왕의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잘 감당하는 것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은 내가 목동이었을 때만 고백이 아니고 내가 왕이었을 때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한판 붙자 이거예요. 너희를 돕는 손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구원하는 손이 어디 있느냐? 그 손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라. 나하고 한번 붙자고 그래 얘기해봐라. 나하고 한번 대결을 해보자. 오른손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고 있으니 너희 민족은 누가 너희 민족을 구해보겠느냐? 여러분, 그때에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고 해서 싸워서 이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 컸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 보면 든든합니다. 나라가 이제 강성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쉽게 넘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살찐 것, 이 소들 살찐 것 좀 보십시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좀 인기가 좋았냐면 좀 무섭게 생긴 목사님들이 인기가 좋았어요. 무섭게 생기고 목소리도 이렇게 사람 목소리보다는 개구리 목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인기가 좋았어요. 덩치도 이렇게 좋고. 지금 보면 제가 그 덩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얼굴은 제가 선하죠. 이제 막 부흥사들이 보면 이러고 있는 부흥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이 과거에 거친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부흥사가 되게 하시고 이런 분들이 인기가 좋았다니까요. 뭐 이천성 목사님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목사님. 제가 어느 날 기도원 가서 그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인상이요. 부흥회를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뭐 귀신이 들렸는지 뭘 어쨌는지 뭐 그냥 우시렁우시렁거리고 막 하니까 설교를 하다 말고 막 조용히 해! 이러니까 그 사람만 조용한 게 아니고 거기 기도원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그 홀에 몇천 명 들어가거든요. 그 앞에서는 조용히 해. 그때 딴 사람들 다 합쳐라가지고 뭐 이래 그런 정도의 목사님이셨는데 한 번은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하도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집사님이 그 가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집사님 요즘 이렇게 교회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교회에서 좀 봅시다. 제가 지금 성대모사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큰 무서운 목사님 밑에는 참 무서운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요 이 골목에서 우리 가게가 장사 제일 잘 됩니다. 제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 우리 가게 기도하러 안 오실 겁니다. 이 부족한 게 없는데 이제 하나님 뭘 찾겠습니까? 저 괜찮으니까 제 걱정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목사님 얼굴을 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제 얼굴하고 이제 매치가 안 될 거예요 지금. 목사님 울면서 나왔대요. 옛날 같으면 머리를 자꾸 건드렸을 건데 울면서 나왔대요. 변함없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가대표 되는 거 참 중요하고 어렵죠. 전 여러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우리 교인들이 빌어먹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제 가슴에 확 박혀가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은 어디 가서 사정하면서 살지 않고 도와주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디 가서 밥 얻어먹는 것보다 밥 사주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죠. 이런 건 낼름낼름 아멘해야 됩니다. 학생들 누구도 아멘해라. 누구 밥 사주는 사람한테 밥 얻어먹는 사람 할래? 밥 사주는 사람 돼야 된다. 밥 얻어먹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가, 밥 사주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가. 그래. 오늘 하나 건졌다. 근데 이제 밥 사주는 사람 됐다고, 이제 하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어도 됩니다. 제가 다 감당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10줄 비파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 처박아 놓은 게 아니고 그가 힘들 때마다 양들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두려운 밤을 지나가고, 맹수들이 양을 노리면서 눈에 불을 켜고 어스렁어스렁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비파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두려움을 다 견뎌내고 감당하고, 어느 날부터가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물매를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거인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그의 팔이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오늘 내 10줄 비파를 다시 들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는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그것이 다윗이 왕의 위치를 감당하는 방법이었고 왕의 위치에 오르는 방법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왕에게도 왕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 왕 위에 있지만 나에게도 왕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춘다니까요. 우리가 한 부분을 더 봐야 돼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일부러 맨 마지막에 나누려고요. 3절 4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아가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생각하나이까. 사람은 헛되고 그에게 지나가는 그림자가 4절부터 설명을 하면요. 사람은 헛것 같다라는 이 말은요. 이 헛것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한 호, 숨 한 번 쉬는 것을 헛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숨 한 번 쉬어보세요. 자, 그 숨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헛것 같은 한숨밖에 안 되는, 한 호흡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붙잡으시고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해가 떠 있을 때는 그 해로 인해서 그림자가 쫙 하고 생기죠. 그런데 해가 지고 나면 그 그림자 어디 갑니까? 없어져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잠깐 내가 이렇게 좀 그럴듯해 보여도 해지고 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그림자 같은 인생을 붙잡으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기를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제일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도 사랑하십니까? 이런 나도 구원하십니까? 근데 이 고백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고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고요. 부탁하는 것이 있고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오를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열줄 비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다윗은 힘들 때마다 그가 왕이지만 목동이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왕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되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변함없이 의지하고 변함없이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다고 내가 잘 부족함이 없다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놓고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곁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데 방법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목동일 때도 열줄 비파로 찬양하였고 왕일 때도 열줄 비파로 찬양하였고 목동일 때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왕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수금을 다시 들게 해주십시오. 내 자리에 내가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험한 삶을 사셨던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나서 삶이 바뀌었죠. 그래서 성도의 집에 신방을 하러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안 주셔도 제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냥 역사를 잡고 흔들고 이전 같으면 그냥 한 방 날렸을 건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는데 나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없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 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왕 위에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동일 때는 양 100마리 정도 책임지면 됐는데 이제는 나라를 책임져야 되고 백성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왕 위에 오르는 방법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가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산에서 연기가 나게 하시고 불화살이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나왔던 그 목사님의 모습은 오늘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아무 일도 없는 오늘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더 신실하게, 더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하는 자리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또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또 오래간만에 먼 곳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가정이 있고 어머니를 여의고 장모님을 여의고 외할머니를 잃고 상중에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을 따라 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이 승리를 했더니 그 백성의 승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승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승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생업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립니다. 아버지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건축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길이오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손길이오니 10의 1조를 드린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늘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가운데에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선교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사는 지역에 화산이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가정에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껏 사역했던 그러한 것들이 다 허무하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구합니다.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손길들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그리고 그 꿈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축원금과 비전원금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하오니 특별히 드리는 이 손길 구별된 은혜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고향에 내려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배드리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 곁에서 신앙 잃지 않고 주님과 항상 붙어있는 소중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반갑게 만나며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권사님 기도하는 대로 이 가정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감당해야 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중한 이 아이를 제 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재민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지켜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재민이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만나고 말씀의 힘으로 세상 속에서 씩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 길이 빛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대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중에 있는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먼 곳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고쳐주시고 또 가족들 가운데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덩어리를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머리 아픈 거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답답한 거 시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절과 근육과 모든 쑤시고 아픈 곳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새 일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입시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앞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